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 강의 금요일 하는데 오늘은 86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우리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의 제목은 응답받는 방법. 우리가 기도와 응답받는 방법은 다를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제목이 그 말이에요. 응답받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응답을 5만 가지를 받았다 하느냐, 그런 이야기, 이 책에 나온 거 있어요. 조지 물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응답을 5만 가지를 다 받습니까? 했더니 계속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막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응답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축이 있습니다.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허리라고 하는 허리뼈, 이것이 중심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허리. 만약에 우리 척추가 없어버리면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척추가 없는 사람은 살아는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놓아가지고 밥을 넣어 먹여주고 또 안에 호수로 넣어주고 숨 쉬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는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축이 있어요. 기둥축. 이 뼈가 있어요. 이 척추뼈가 있어요. 이 뼈가 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살아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뼈는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척추가 없으면 사람답게는 못 삽니다.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요양보호사가 먹여주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못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세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 네 번째 교회인가요? 네 번째 교회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를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살았다고 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까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인데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용이에요. 왜 사람들은 살았다고 했냐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고 굉장하게 건물, 지금 그렇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그 건물의 규모가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뭐냐면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가. 1000명은 우리는 지금 건축이 발달되고 1000명 뭐 수용하는 교회 짓는 거 일도 아니지만은 2000년 전에 여러분 돌로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교회를 짓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돼요. 그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여러분요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 돌을 조각을 해서 맞춰 가지고 짓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요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 교회는요 아무나 교인을 오라고 하냐, 전도도 안 해. 그 교회는 아무나 오라도 안 해. 왜?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오지 말해도 오는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갖고 목사님들이 서로 가서 목회하려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부러워했어요. 야, 사대교회 성공한 교회다. 참 복받은 교회다. 참 잘한 교회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대교회 그러면 본받을 교회, 성공한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죽었냐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왜 죽었냐? 너희들 내 앞에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근데 행위가 무슨 행위냐 그러면요. 흰옷 입은 행위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그 수천 명들 교인들 중에서 몇 명만 있는데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고 있는 자다. 이렇게.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여러분 보셔요. 거기에 그 많은 교인들을 전부 다 이 세상적으로만 뭐 돈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부하면요. 재림신앙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남아 돌아갔고 써도 여러분요 많이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올 줄 알아요. 벌써 지금 스위스에 지금 골프장에 가서 거기서 호텔 하나 얻어놓고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거기 샴페인 먹어가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복받았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면은 아니 이 아까운 돈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오냐 이게. 오지 마세요 예수님. 늦게 오세요. 내가 다 쓰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더 기다린 줄 아세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인들이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괴로움만 있는 교회예요. 궁핍, 가난, 환난, 핍박. 이 땅에 미련, 이 땅에 살 같이 괴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땅에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18번이 뭡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고통 없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드디어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요. 예수님 재림 설교하면 쫓겨나요.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 그런 교회는. 왜? 그 많은 거 어떻게 하려고 빨리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물질이 많고 편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이 여러분요 축복받은 것인 줄 아세요? 괴로우니까 금요기도에 와갖고 하나님 와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괴로우니까 교회 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자가 많이 사면 교회 올 사람 별로 없어.
괴로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많이 안 준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복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어쩌면 더 복 받은지도 몰라요. 그 없는 것 때문에 교회 한 번 더 온 거잖아요. 그 없는 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 괴로운 것 때문에 주님 이름 더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제가 옛날 과거에 목회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 집사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갖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고,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 몰래 다 그 남자가 이렇게 하기 전에 빼돌려갖고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기가 너희나 돼. 너희 되는 아기를 자기가 데리고 시골에 거기 가면 화장터가 있어요. 그 시골 시어머니 집에 들어간 거예요. 차를 타고 쫙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아 거기서. 남편은 다른 데다가 가버리고 시어머니하고 살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인인데요. 날마다 성전에 저녁마다 울어요. 울으니까 성도들이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래 됐으면 자식 너희나 되면은 식당이라도 가가지고 일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밤마다 참 얼마나 괴로우면 저거 와서 강대상 앞에 와서 울고 앉았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집사님을 막 나무라는 저 장로님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집사가 식당 가서 일하고 앉고 기도한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저 딸이 맞다 이거예요. 괴로우니까 교회 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뭡니까? 영적으로 성경에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볼 때는 망한 사람,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칭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교회를 여수서 개척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와가지고 그 시골에서 우리 올라오면 한 1시간 반을 타는 거야. 시내버스 타고 밤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시내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태풍이면.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늘은 안 오겠지 하고 사는데 뭐 성전 문소리가 우리한테 그때는 사택하고 성전은 붙어 있어요. 칸막이 하나 막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소리가 다 들려서 되겠어. 사는데 막 교회 문소리가 2시나 돼서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누구 도둑놈이 맞는 거 알고 나가봤더니 비를 억수로 맞고 2시에 온 거예요. 그 2시에. 아니 집사님 어떻게 왔더니 차가 하나가 걸어왔대. 그 태풍 속을 차가 없으니까 저녁에 기도한다고 걸어왔다고. 야,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망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남편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 가지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요 전주에 사는데 수소문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버려버렸어요. 왜? 중풍이 와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성전에 와서 같이 사시더라고요. 애들들은 절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사랑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 데려와가지고 그 같이 한 몇십 년 살았을까? 10년 이상 살았을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사대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흰 옷 입은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 몸이 아파가 기도원 했을 때 그 원장님은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영안이 열려고 귀신도 보이고 뭐 다 보인다 그래 자기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가보면 흰 옷 입은 사람이 없대요. 없어.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흰 옷 입은 사람이 딱 3명이 있더래요. 성가 지휘자하고 앞줄에 앉은 사람 2사람이 3사람이 흰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 그 교회는 진짜 복 받은 교회다. 그 많은 교회에 3명 흰 옷 입은 사람이 있어도 복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요 보세요, 흰 옷 입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흰 옷 입은 성도만 있으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바뀝니다. 저는 숫자 많은 것 좋지만, 저는 좋지요 숫자 많으면. 그러나 숫자 많은 것도 좋지만 흰 옷 입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 흰 옷을 입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사대교회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홍시를 똑바로 해서 흰 옷을 입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생명록책에서 지우지 않고 천사들 앞과 내 아버지 앞에 너 이름을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이재명이 알아도 자기는 나를 몰라요. 이재명이 나를 알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나를 알까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흰 옷 입은 자는 내가 너를 생명력 교회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안다고 하리라. 이게 흰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날에 가서 나를 모른다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넌 모른다. 아니 예수님 나를 길에서 가르치고 같이 식사도 나눴잖아요. 기억 없다. 이것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니 난 너 몰라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는 교회, 수정교회 주님이 알까? 알까? 그럼 우리가 흰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 모른다 할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이 뭐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를 모른다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이 기름 준비가 뭐냐, 흰 옷이거든요.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모른다 하잖아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는 자들은 안다고 하지. 문 열어주잖아, 안다고. 그러나 기름 준비 원하는 처녀들은 모른다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주여, 자기들은 주님 안다고 주여 열어주소서. 난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안 열어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고 기도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자동차는 엔진만 있어갖고는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 엔진에다가 기름이 들어가야 폭발을 일으키면서 돌아가며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자동차는 죽은 겁니다. 기름 넣으면 삽니다. 기름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라고 했어요. 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신앙생활에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갔냐면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들이 폭발적인 역사가 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기도마다 사람이 넘쳤고, 기도마다 목회자들이 금식하는 사람이 넘쳤고, 기도마다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기도원 18개가 이단에 다 팔렸어요. 다 그 성도들이 돈 내고 다 이 하나님의 교들이 다 이걸 사가지고 자기들 기도하는 수리만으로 쓰잖아요. 이단은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회는 돈 번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교회는 나이가 그냥 노가자니 빼놓고는 다 돈 벌어야 돼. 애들만 움직이면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요, 피곤하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이단들은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기도를 하려고 난리를 칠까요? 이단들은. 마귀들은요, 저들을 도와주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 회의예요. 교회는요, 11조도 많이 내게 하고, 막, 좋은 직장도 다니게 하라, 이거예요, 교회, 마귀가. 계속 교회. 그러나, 기도만 못하게 막아라.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죽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줄이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 줄인다고 못 살 것 같아요. 살게 하시면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사단이에요. 자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일단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중직주하고 가서 돈 벌어갖고 택배하고 배달하고 와갖고 어떻게 여러분 택배 날라갖고 낮내 택배 다니다가 저녁에 철학기도 됩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지금 사단이 교회를 죽이는 방법은요, 기도를 못하게 쉬버리게 만들어요. 기도만 쉬면요, 교회는 엔진 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지 신앙이 살아나는 거지. 새벽 기도도 없애버리고 금요 기도도 없애버리고 아이고 피곤해. 누가 피곤을 주는데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피곤할 때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그리고 기도하러 와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방법, 말씀이 때로 살려면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쉬더라도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잖아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되지. 종교개혁이 되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는과 응답은 원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은.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응답을 줘야, 사탕을 넣어줘야 하지. 기도만 하라면 안 해, 산다고. 애들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공부하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지, 부모를 위해 공부를 합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라는데 아이들은 공부 안 해요. 그러면 꼬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점수 몇 점만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냐면 자전거 그거 준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그래서 네 기도하면 응답 줄게. 자식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은 영을 살려놓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작정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온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그냥 컴퓨터 얻으려고 그냥 이번에 네가 70점 맞을 때 내가 자전거 사주면은 80점 맞으면 내가 컴퓨터 사줄게. 그러면 그냥 눈에다가 불을 쓰고 커피 먹어가면서 막 공부를 왜 때문에 컴퓨터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네가 기도하면 네 자식 잘 되게 해줄게.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이제 뭐냐 기도거리를 붙이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보다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기도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쉬면요 반드시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안 돼.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 문제에 딱 붙는다니까. 네. 기도해야 돼, 안 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잘할게요. 해갖고 네, 기도하면 또 그래 응답을 살짝 탁 하나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또 안 해. 응답만 똑 따먹고 또 기도 안 하니까 또 하나 문제를 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답은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요 자꾸 문제를 붙이도록 하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응답받는 용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 없으면 계속 기도하면 받는다니까. 몇 년? 몰라요. 한 50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기도해. 네. 자,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냐? 그래야 여러분요, 그 기도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로 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해도 응답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로 6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어도, 종일이란 말은 계속 기도해도 응답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요, 보세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계속 기도해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이 7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자, 보세요. 응답이 없이 계속 기도하였더니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응답이 아니라 첫째 7절로 10절이 뭐냐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은 안 와도 내 영이 부요함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7절로 10절에 보면 모든 단어의 처음에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문제를 말,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다. 계속 문제만 말을 해.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도망가 버리고 문제 앞에 뭐에 왔어요? 하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계속 기도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우리 아들 어쩔까요? 우리 딸 어쩔까요? 우리 손자 어쩔까요? 우리 직장 어쩔까요? 사업장 어쩔까요? 맨날 문제 갖고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문제는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하십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막 부여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요,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는요, 맨날 막 통곡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어쩌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용어가 딱 바뀌면서 그냥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주께서. 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주님으로 바뀌었다, 이 내용을 바랍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문제 앞에 뭐냐, 하나님을 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막 의사 말이 더 중요해지고 막 누가 당신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사람들 말이 중요하더니 어느 날 그것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위로를 받습니다. 11절로 13절 평안이 옵니다. 네. 주님을 11절에 일심으로 경외합니다. 주님을 일심이라는 단어가 일심. 이게 뭐냐? 100% 맡겨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져. 일심으로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통째로 맡겨버리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은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통째로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12절에 전심으로라는 일심, 전심 똑같은 말인데
전시민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영혼을 깊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졌나이다. 평안이 안식이 안식.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영혼을 건졌나이다. 계속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바뀌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첫째는 문제가 앞에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와요. 하나님이 앞으로 오면 그분에게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일심으로 맡겨주고 전심으로 맡겨주고 막 그러더니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바뀌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된다. 자, 세 번째,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영적인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영적으로 이런 거구나. 자, 14절 보세요. 14절, 17절 내용인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싸우려고 했구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보다 앞서가 뛰어가지고 말이 안 됐구나. 그것을 계속 기도해 깨닫게 됐다. 이걸, 자, 15절에는 대적을 이기는 방법을 이제 배워버린 거예요. 아, 성질을 내고 막 혈기 내고 이기는 게 아니라 긍휼, 은혜, 인자, 진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이 뭐냐? 사랑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잔소리를 했고 막 성을 내고 막 혈기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대적을 이기는, 마귀 이렇게 싸워도 마귀한테 지는구나.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요,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인자와 진실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이걸 몰랐잖아요. 자, 16절에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서, 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원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그래, 너희는 어떻게 하냐? 원수에게 먹을 걸, 목마르 마시게 하고, 줄이면 배부르게 먹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싸우느냐? 여러분요,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16절이에요. 그 계속 기도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 17절에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누구에게서 저쪽에도 있고 우리 쪽에도 없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긴다면 이기는 거고, 진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실칩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진다면 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잘이라도 그분이 승리한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계속 기도할 때에 생기는 세 가지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말이 용어가 바뀌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냐고 맡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겨지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비밀들을 켜는 거예요. 아, 저 영적 세상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싸웠구나. 내가 싸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고 하면 나는 싸울 필요 없지.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들 긍휼히 오래 참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론은 누가 이기게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더라. 싸우더라. 그래서 마지막 깨달은 건 뭡니까? 그분이 이기면 이긴 것이고 그분이 지는 거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다는 것은 내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상 앞에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뭐 그걸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오늘 계속 기도하고 좋아졌나 나빠졌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응? 오늘도 막 성령 오늘도 자식이 바뀌었나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 나는 계속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계속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응답받는 방법은 다른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면 계속 내일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어도 그래도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그래도 안 바뀌어? 그래도 계속 기도해. 아, 또 그래도 안 바뀌어. 5년 동안도 안 바뀌었어? 계속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내가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요, 주변을 바꾸려고 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 줍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